역대하 29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첫째 딸의 첫째의 첫째 딸 이렇게 모여서 성전의 동쪽에서 모여서 제사장들을 운집시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정화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하스 왕 이후에 성전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우상의 제단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떠한 장소가 되었냐면요, 우상들을 모아놓는 만물상과 같이 되었습니다. 만물상처럼. 어떤 때부터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잘 모시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부터 말이죠, 제단을 쌓고,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글쎄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알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섬기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이 본문에도 8절에 써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더라. 아주 우상의 만물상이 되어버렸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써있죠. 역대하 24장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편 7장과 같이 매일 칼을 가르치게. 아마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는데 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25장 14절에 보니까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대. 신들을 가져왔다니까. 신들을 가져왔다는 건 뭐예요? 우상들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숨겼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뭐 이상한 거 우상 갖다 놓고 지금 제가 예배 드린다면 여기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십자가도 어떤 때는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자체에 무슨 능력 있는 줄 알고 느흐스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은 그래서 거울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거울이에요. 잘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요, 나를 보고 주변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주변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내 자화상, 영적 자화상은 말씀을 봐야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밝히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좀 잘 꾸미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봐요? 신앙생활 잘해서 누구의 형상 닮아가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성경을 보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주
아주 깊이 보려고 제가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연결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치나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면서 뭐 너 맞으려고 그래? 이렇게 협박해버립니다. 협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권고할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더라. 이 보세요. 범죄한 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똑같은 내용입니다. 28장 22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28장 22절 범죄라는 게 뭐예요? 율법 깨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 깨버리는 거라고요. 다메섹 신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림몬신 누구예요? 나아만 장로이 섬겼던 림몬신. 나아만은 다메섹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포기하고 언약의 법을 포기하고 아람 왕들의 신들을 섬기냐고요.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바보입니다. 얼간이라고 그래요. 얼간이 실분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만삭되지 못했다. 그래서 옛날에 7개월 만에 나오고 8개월 만에 나온 사람이 있죠. 7푼이 8푼이 그렇게 그 말이 그렇게 전이됐다는 거예요. 뭐 이게 7푼이도 아니고 8푼이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겸손해서 만삭되지 못했다. 이거는 아주 대체 아하스 왕은 나라를 다 망쳐먹은 인생이에요. 자, 끊임없이 얘기하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석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 28장 24절 이것을 다 찾아내고 아주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자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모아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샅샅이 찾아서 다 깨버려야 되고 다 깨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제 지금 가득해가지고 우리 감당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빨리 해결책을 우리가 세워줘야 된다. 6월절 어린 양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6월절 예식을 지금 지키면서 아베볼의 그 종교력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집합시켜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버리자. 5절에 써있는 거예요. 아주 다 없애버리자고. 싹 쳐들어서 없애버리자고. 그것 때문에 만물상 때문에 만사 불통하게 됐더라. 우리가 만물상 그 가게 이름 아시죠? 만물상 이렇게 여기 앞에 있었는데 그거 없어진 것 같아요. 뭐 다른 데 움직였겠죠. 가끔 이렇게 가게에 보면 만물상 써있죠? 그 안에 뭐 무당들이 쓰는 집기류 뭐 우상들 아주 온갖 아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무당집 보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장사하는 인생이나 사갖고 가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말물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만사불통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불통하게 된대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가.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겠어요. 어디 선지자가 막아서 옷 벗긴 자들은 가서 옷 벗겨주고 신발 벗겨진 자들은 가서 입혀주고 신겨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되기까지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올 때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겠냐고요. 아수르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제가 아수르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 다큐를 보면요. 세상에 어린아이들 와서 못 따라온다고 바위떡에다가 내쳐가지고 발로 짓밟은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시대에 나오는 요 시대 바로 앞에 있겠네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여로보암이 통치할 때 그 요나가 있었거든요.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 인생들. 우리 민족을 끌고 갈 때 어떻게 고생시켰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 뒤에 nom자가 붙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스왕이 건국할 때 아수르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명나라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된 줄 아세요? 도움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사에서 보면요, 함석헌 씨가 쓴 책에서 보면 명나라 사람들이 먹고 토한 것을 와서 조선 사람들이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속이 터진다고요. 속이 터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6.25를 생각하면서도 이 질이 어찌하여 끝날을 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날은 한민족에게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파보세요. 배가 고파봐요. 저 전도할 때 보면 옆에 막 술 먹은 사람들은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아무리 서 있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옆에 봤더니 세상에 토해놓고 그냥 있는데 보니까 참새들이 또 그걸 또 좋아하더만요. 참새들이 와서 너는 먹고 나는 참 역겹고 그래. 그것을 사람이 주워먹는다 생각해보세요. 감당해.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징그러운 거야. 네? 히스기야 다음 요시야 시대에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며칠 안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예.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의 내용들을 쫓아가 보면요, 이제 그 불행한 내용들을 다 나옵니다. 범죄했다는 건 내용을 쫓아가 보면 역대상 이 9장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멀리 없으니 멀리 안 있고 가까이 있으니까 보세요. 역대상 9장. 국가가 범죄하면 국가가 무너지고요. 개인이 범죄하면 개인이 무너집니다.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예수가 없는데도 잘 된다. 그것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화려하게 지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사상누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맨 끝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역대상 9장 1절과 역대하 29장 6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역대하 29장 6절에 범죄했다. 역대상 9장 1절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써있죠. 똑같이 범죄했다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불법, 우위법이라고요. 불법, 우위법. 그건 뭐예요? 언약의 법을 따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십계명이요. 다른 거 생각하고 십계명을 일단 생각해보세요. 십계명. 다 깨버렸잖아요. 십계명. 그렇게 깬 인생들이 없어요. 거기에다 역대하 29장 6절 써주시면 맞겠죠?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써있죠? 유다가 범죄했어요. 개인이 범죄한 거예요? 국가가 범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인이에요? 국가예요? 국가예요. 국가. 유다 나라예요. 지금 나라 전체가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바벨론과 이스라엘 그 유다 땅과의 거리는요 거의 1500km 됩니다. 1500km. 말에 태워서 아이고 구름마에 태워서요? 그런 거 없어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집결된 데가 어디라 했어요? 집결된 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네. 라헬의 무덤, 라마의 통곡소 있죠? 라헬의 무덤 앞에서 다 집결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라헬을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레미야가 31장 15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것이 통곡의 장소예요. 여러분들.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우리나라 얘기하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곳이에요. 역사적 아픔의 장소가 다 있다고요. 정의의 시체를 넘고 넘은 그런 노래가 없어야 돼요. 한민족에 다시 그런 노래 없어야 돼요.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너를 다시 찾으리, 이런 노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민족에게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민족이, 나라가 예수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기로 또 무장되어야 되고, 같이 겸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만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정신 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는 거죠. 뭐래요? 기도로. 그게 무슨 전력이에요? 기도에는 다른 이로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예. 정말 복 받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를 끊으시면 안 돼. 권사님들 새벽에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하셔. 이 눈길을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이승길 원사님도 그렇고 박근혜 원사님도, 다른 분들은 좀 가깝다 치더라도 좀 약간 거리가 있으시잖아. 끝나시고 차 타고 가세요. 네, 차 타고. 범죄 가운데 들어가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낮아집니다. 자, 29장 또 가보세요. 28장, 가기 전 28장 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28장 똑같아요. 19절 망령되이 행하고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 범죄 똑같이 나오죠? 네, 망령되이 행하고 크게 범죄했다.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없이 됐다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와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본문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데, 십계명을 온전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인과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4가지 선물, 믿음, 의, 구원,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성령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관리되어집니다. 믿음도 관리되어져요. 이게 보따이라고, 이 보따이를 잘 싸는 그것이 뭐라 했어요? 계명이라고 했죠?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석함이 있고 무슨 선물 들 때 이쁘게, 웬만하면 이쁘게 싸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과잉 포장이 문제지만 하나님은요, 이 계명을 가지고 뭐를 잘 관리하라고요? 우리 믿음을 잘 관리하라고요. 관리하라.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말씀들을 자꾸 들어서, 야,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가? 네? 28장 19절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어떻게 낮췄어요?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두드려 패, 블레셋 사람들도 들어와서 사로잡아 끌고 가. 참나. 하나님께서 열국의 공주로 만들어놨더니, 예루살렘을 공주로 만들어놨더니 나중에는 에레미야에 가보니까 도대체가 사람들을 사지도 않아. 병든 사람들을 누가 사요? 병든 소를 누가 사냐고요. 노예 시장에 유다 백성들을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도요, 안 사요. 신명기 28장에 써있습니다. 안 산다고. 너 같은 인생들 안 사. 요셉처럼 바짝바짝 빛나고 좀 이쁘게 생겨야 좀, 꽃미나처럼 생기고 아이들처럼 생겨야 사갖고 할 거 아니요. 병들어서 그냥 피골이 상잡았는데 누가 사갖고 하냔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죠. 한번 뒤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역대하 36장 몇 장 넘기시면 되니까요. 역대하 36장. 그래도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36장 14절.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입니다. 이게 멸망당하는 장이에요. 그죠? 36장 14절. 유다왕 시드기야 6세기 맨 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도 보면 열왕기야 24장 25장 이게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장이고, 에레미야 52장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보면은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여기 말씀이. 네.
여기서 보세요. 14절 보세요. 모든 지상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그래서 머리부터 끝까지 아시겠죠? 머리부터 끝까지 다 죄 가운데 들어간다고. 여기 범죄하였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마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마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냅독시키면 다 나온다니까요. 색깔들이 다 나오고 원인도 나오고 결과도 나와요. 왜 멸망했는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역대상황을 써놨기 때문에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요. 그냥 신구약을 관통하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성경 역대상황입니다. 아주 귀한 책이에요. 정리된 책이라고요.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 가증한 게 뭘까요? 가증한 게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랐다 써있죠? 가증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몰렉 앞에, 그모스 앞에, 바알 앞에, 심지어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끝에쯤에 나옵니다. 가증한 게 뭡니까? 또 열왕기상 11장 그 서두에 나옵니다.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몰렉, 가증한 밀곰을 솔로몬이 따르고. 그러니까 나라가 딱 두 동강이 나죠? 10계명을 깨면 판이 깨진다고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10계명 깨면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절을 더럽게 하였더라. 선지자들은 욕하고. 그때 생겨난 금식이 뭔지 아세요? 스가랴서 8장 19절에 이거 성경 상식이기 때문에 써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니까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나옵니다. 금식이 4번 나온다고 해요. 70년 동안 금식을 1년에 4번씩 한다고요. 예, 속죄를 빼고도 금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때입니다. 열째 달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토성을 쌓아버립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토성을 쌓아버려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쌓아버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해 넷째 달에는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딱 4개월 만에 그렇게 하고 몇 년 동안 포위됐었느냐? 3년 동안 포위됐습니다.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겁니다. 북한에 300만이 굶어 나갈 때 사람 잡아먹었습니다. 사람 애기가 걸어 나오는데 애기 돼지가 나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사람 눈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으로 굶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래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려고 히스기야가 이제 몇 절에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쓰고자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일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은 내일 또 볼게요.